먼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로, 또 오산지방 남선교회 연합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오산지방 또 남선교회 아버지 이렇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나온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오산지방 남선교회 헌신 예배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오늘 또 육신의 양식을 드셨으니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차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산지방 연합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부족간절을 불러주신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신 예배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헌신, 또 봉사, 섬김, 연합, 또 여러가지 마음가짐 이러한 주제들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저도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제까지도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잘 아시죠? 예, 정말 로마서는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여러 학자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의 소문에 의하면 성경에서 핵심을 다루고 있는 일로 말하면 반지의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또 정말로 중요한 꽃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에 구원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예,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신의 전도 여행과 관련하여 앞으로 있을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기록됐고 또 여러가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서 내용을 전체에 짧게 요약해드리면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PPT에 띄워드릴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딱 우천교회 처음 오니까요,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한 30대로 보이시죠? 예.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뭘 느꼈냐면요, 요즘에 저녁 예배가 있었나 싶었어요. 요즘에 전체가 한국교회가 오후 예배로 전환되면서 저녁에는 다 각자 자기의 삶에 여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니 뭔가 마음이 뭔가가 감동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쫓아서 주일날 저녁만 되면 교회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녁 예배 위주였어요. 오후 예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예배 딱 오니까요, 뭘 느꼈냐면, 야, 요즘에 저녁 예배? 이게 웬 말이지? 근데 너무나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녁 예배 있는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요즘 그렇습니다. 예배도 찾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코로나 시국에 예배한다는 사실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헌신 예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섬기고 또 지방을 섬기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의지대로 해서도 안 돼요. 누구의 생각대로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간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지방에서 일을 하시건 섬기고 봉사하시건 교회를 섬기시건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바로 성령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의 부류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아서 육신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외에 아무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은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마귀의 사람이 있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여서 이제는 내 삶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다라고 명확히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성령의 사람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에서 살아가는 그것들이 많은가? 아니면 자꾸만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것들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것을 더 부유하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사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든지 마귀를 쫓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기를 하나님께서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영이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영,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과 하나가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방을 위해서 섬긴다,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잘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요 우리의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노아 아세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또 누구 있어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에녹이 하는 모든 것, 노아가 하는 모든 것, 노아야 저희 가서 산꼭대기 가서 반주 지어. 그러니까 노아가요 아 귀찮은데 이렇게 안 하죠? 뭐 어떻게 해요? 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서 가서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여러분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아 까다로워요? 쉬워요? 어떠세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답을 말씀드리면 어려웠어요. 예. 노아야 너 몇 규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를 지어 했는데 노아가 그거를 지으려니까 막막했겠죠. 솔직히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상진아 요만큼 방주를 져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노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에도 정말 무한한 요구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삶을 보니까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대화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시고 친구처럼 지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같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저기 유아실에 왔어요. 저 아들을 보니까요 제가 보인대요, 사람들이. 또 저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 분들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 누굴 알아요? 저를 보면 누굴 알아요? 그 자식의 이런 말 쓰시잖아요, 농담으로. 어쨌든 저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또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자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랑 저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영이 같아져야만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산지방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헌신을 해 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요 불협화음이 나요. 불협화음. 우리 지방에서 지난주에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셨는데, 어려운 교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오산지방에서 김장을 하셨어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감리사님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같이 봉사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오산지방에 온 지 2년 됐는데요, 오산지방에 와서 뭘 느꼈냐면, 야, 이 지방은 진짜로 신기한 게 하나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35개 교회, 34개 교회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니까요, 우리 지방은. 여러분, 다른 지방 보세요. 어떤지.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연합하려는 교회들이 요즘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오산 지방은요 항상 연합하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요 김장을 하니까요 어려운 일도 쉬워요. 근데 이거를 누구의 뜻대로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하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도요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다치게 돼요. 누가 옳니 누가 그르니 얘기하면서부터, 누가 많이 가져가니 누가 적게 가져가니 하면서부터 불협화음이 난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불협화음이 안 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촌교회와 또 우리 오산 지방 남선교회 안에는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불협화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쫓아서만 살아간다고 합니다.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망,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누리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모습들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지방을 섬기고 남성교에서 봉사를 하시고 무엇을 하시건 여기에 속하는 말씀 중에 내가 하나라도 선택이 된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가요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작은 육신의 모양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절대로 나와서 안 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싹, 죄의 모양은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니까 죄의 모양은 어떠한 것도 버리라 그래요. 어떠한 것도 요만한 죄라도 버리래요.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조그만 암덩어리가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암덩어리를 발견 못하면요 이게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고치질 못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 안에 조그마한 육신의 모양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씻어내세요. 그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육신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매일매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요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육신의 생각들로만 내가 어떻게 하면 집안 평수를 늘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요것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잘해가지고 분양을 받을까, 땅을 잘 사서, 요즘엔 비트코인과 주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트코인과 주식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식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비트코인 하래요 말래요? 솔직하게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 땅의 것을 찾아라, 이 땅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저도 주일날 낮 11시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우리는요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육신의 것을 쫓아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자,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죠. 육신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도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첫 언약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 나오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가지고요,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때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습니까? 에이, 이거 하나 설마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겠어?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마귀가 자꾸만 속삭여요. 뱀한테. 뱀이 자꾸만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하나님 그거 진짜 먹지 말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돼, 하지마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한번 빼먹으면 어떠나. 그렇죠? 요즘 다 먹기 살기 힘들고 요즘 다른 예배로 대체하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생겼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멈추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멈췄습니다. 누구의 생각대로요? 자신의 생각대로. 목회자의 생각대로. 여러가지 또 임원들의 생각대로요.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가 역사를 딱 살펴보니까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대요. 우리 한국교회는. 포탄이 날라와요. 총알이 날라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청교회 딱 들어오면서 저녁 예배 있으니까 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배 드려라.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 땅의 삶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유혹에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산다 그랬어요. 저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요,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일하다 와가지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만 쉴까? 오늘 전도 있다는데 나 하나 빠져서 괜찮겠지? 그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성경은 뭐라 말하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냥 오늘 피곤한데 그냥 쉬엄쉬엄 믿음 생활하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거룩한 성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아이고, 나는 허리가 아파, 나는 육신 어디가 아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말씀, 이제는 육신의 모습들을 살펴봤다면 그에 반대되는 모습,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 좋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한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래요?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아주 냄새나고 아주 더러워 보여요. 그 거지가 찾아왔을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저분이 예수님이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진 거 다 드렸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같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생각해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근본 사랑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요,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들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아, 저 권사님은 왜 또 저래? 이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고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의견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막 5, 60명 앉아 계시면 마음과 생각, 뜻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데 이게 잘 융합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틀어지면요,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불평, 불만, 큰 소리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희 교회 분들이 오셨는데 항상 늘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큰 소리 못 낸다고. 저도 못 내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모양이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이웃과 화평한 겁니다. 이웃과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때, 많은 일들을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주의 일들을 할 때 모든 사람과 사랑으로 행하고 화평으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모습들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예, 제가 와서 오산집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산집에 다 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요,
이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수원에 있다가 왔거든요. 시골 같은, 저기도 시골인데 여기도 시골인데 오니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저기서는 상상하지 못할 마음들이 여기서 막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밤을 갖다 주시면서 권사님 요거 좀 드세요 이러시는데 권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께서 뭘 하시냐면 전도사님 주는 자의 기쁨은 받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같이 먹고 싶고 같이 항상 같이 하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 오산지방의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선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 선해야 돼요. 저 사람 봤을 때 제 모습 어떠세요 여러분? 과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험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 예수님 만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납니까? 생각해보세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 아니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죠? 누구나 다 성령의 사람 되고 싶으실 거예요. 성령의 사람 난 안 되고 싶어요.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다 예수님 사람 되길 원하고 다 하나님의 그 군사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특송하시는데 군사인 줄 알아요. 군사. 저는 뒤에서 보니까 드럼까지 탁탁탁 치시면서 하는데 군사처럼 느껴져요. 군사. 우리 오산 지방을 두르고 있는 군사 아니에요. 남선교회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특송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할 때에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는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하면요 저절로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 찾으면 주님은 지금도 손을 뻗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지금도 잡아주시려고 하세요. 지금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음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음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기도 아무리 안 하고 인품 좋고 스님처럼 살아도요 성령의 사람 못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행하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 지방이 기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기도로 세워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전도해라. 근데 능력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주의 권능을 행했는데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될 수 없어. 근데 또 복음서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 저 모르세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행했기 때문에. 마귀도 똑같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단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암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 기도원 가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의 역사 다 일어납니다. 뭘로 한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의 진짜 성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 죽이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시는 또 우천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산지방 남천교회 모든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